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7장, 28장, 2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서 끝이야.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우시는 내용, 그리고 곧바로 절기와 제사의 규정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공동체, 또 지도력, 또 예배의 질서, 이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질서를 주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그 교회가 행할 일들을 항상 생각하며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보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앞두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무려 5명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관례로는 아들이 없으면 유산이 없죠. 딸들은 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5딸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이 5공주들이 회막 문 앞에 나가서 모세와 제사장과 엘르아살과 족장들 앞에 서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죄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거는 이 딸들 5명이 단순히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과 소속의 문제였다.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너희들 말이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7절,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빠뜨리시지 않는다는. 혹시 관습이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고 제도가 그 사람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현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속법으로 확대해서 제정이 되는 동기가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규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 슬로보아 딸들처럼 제도 밖에 서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 교회 우리도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우리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을 내신 것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올린 것 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꼭 가난해서 줬다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교회가 갖는 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 역할이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슬로보아 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은 다 그냥 있었지만 이들은 5명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청원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빠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27장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산에 올라가라 그래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넌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무리바 가데스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쳐서 백성들이 원하는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투면서 모세를 거슬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때 모세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끌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신약에서. 그렇죠? 훗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목자는 하나님 맡기신 양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말을 잘 듣는 양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 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쫓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더십을 하나님이 지명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리더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룬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그가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교회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빵빵빵빵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이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덕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는 공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이양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이양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각 교회에서 여러분 세운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70세 이상이면 그 교회를 은퇴해야 돼. 그만둬요. 우리 성결교단. 다른 교단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더 75세까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습 문제와 도덕성 문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계속 교회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어느 교회에서 정말 책도 잘 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은퇴할 때 몇십억을 40억을 요구해요. 처음엔 100억을 요구했다가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만큼 재정이 있는 교회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이게 그 사람의 논리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나 이거 했다고 주인한테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은 아니에요. 종은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막 알려지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그렇다. 성직자, 돈, 또 여자 문제 이렇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격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60개 교회의 지방회 회장으로 오늘 제가 임명을 받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저도 이 지구촌 교회 또 리더십으로 5년 전에 세움 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장, 29장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새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절기와 제사 규정이라는 거예요. 좀 흥미있죠?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넘칩니다.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정착할 집이 생기고 안정감이 찾아오는 그 땅이. 여러분,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주님이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주님이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못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님 시대 때는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께 그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교회에서 주는 거 먹으려고 어린아이들 쫓아 교회로 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널린 게 먹을 거. 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 김밥, 소풍 가는 날 김밥 먹었어요. 요즘은 김밥 날아가면 24시간. 김밥도 먹지도 않아요, 요즘. 김밥도 비싸고. 풍요가 찾아오고 안정감이 찾아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풍요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절기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28장, 29장 긴 장에서 여러분 보면 매일 상번제 28장에서 매주 안식일 제사 28장 9절 10절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 11절에서 그리고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년간 절기들. 보세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오는 목적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찾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제사예요.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1절 초하루에는 매달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절기간. 이 제사 규정들은 여러분 단순한 의무 조항으로 만약에 읽으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바쁜 삶 속에서도 정착하면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예배의 리듬을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심어 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예배의 리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주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리듬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돼요. 이게 리듬이 깨지잖아요. 힘든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운동도 달리기 할 때 그 리듬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 그 리듬이 있어요. 처음에 어디까지는 어떻고 어디까지는 어떻고 그 리듬이 있어요. 음악을 할 때도 악기를 불 때도 그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4분의 4박자 딴딴딴딴 이 리듬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이제 색소폰을 부는 목사님들 중에서 다 잘 불어, 어떤 분은. 근데 어떤 분은 음은 정확하게 잘 불어. 근데 리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 그걸 박치라고 그래요. 음을 못하는 사람 음치라고 그러고 박치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잘 부세요. 그래요, 잘 분다고. 근데 박치야. 리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영적 리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 리듬이 있습니까? 바쁠수록 놓쳐요. 근데 풍요로울수록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 리듬을 붙드셔야 돼. 리듬을 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지켜야 돼. 오늘 이 새벽이 그 자리가 리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계속 리듬을 타야 돼. 리듬. 기도도 계속 그 리듬이 있어요. 영적인 리듬을 여러분 타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산에 일주일에 2번을 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가보세요. 리듬이 깨져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있다고. 그 영적 예배 리듬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도 빠뜨리지 않아요. 슬로보와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도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고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제가 24시간 요즘 성령님을 이렇게 항상 의식하며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운전할 때도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빨 닦을 때도 주님 제가 이빨을 닦아요. 여기 모든 치석이 다 제거되는 것처럼 주님 제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이 리듬을 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리듬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난할 때도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전할 그게 뭐냐면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후퇴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오늘도 예배의 리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모세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예배 리듬, 이 신앙의 리듬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민우를 위해서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에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슬로보아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